그럼 김경진 교우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신불산 공룡을 타고 왔습니다. 신불산 공룡을 탔는데 조금 힘이 들더만요. 험한 산이었는데 이제 만추라고 하잖아요. 만추라고 그러는데 혹시 경사님 저 만추 하면 생각나는 노래 있으실까요? 영화 생각나는데 노래는 못 잘 모르겠네. 뭐 가을하면 떠오르는 여기 노래. 대단한 분들이다. 나는 이제 가을하면 두 번째 대부분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네? 사랑. 안 그런가요? 봄에도 뭐 사랑 얘기하고 그런데 보통 이제 가을 되면 사랑을 주로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가수 중에서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가수가 누군지 아세요? 패티기. 땡. 아닌가? 그것도 맞을 수도 있는데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 뭐냐? 눈물의 시. 그럼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이 누군데? 나훈아. 나훈아지. 나훈아가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한 거예요. 뭐라고? 눈물의 씨앗이라고. 내가 볼 때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규정을 한 거예요. 규정 나름대로. 틀리든 맞든. 자, 그러면 이제 어물교는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을 아니 문불교는 이제 사랑은 나훈아는 이제 사랑에 대해서 눈물의 씨앗이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정의를 해. 나름대로 틀리든 맞든 관계없이. 그러면 이제 법수님 예, 어물교는 뭐냐고 당신께 물으신다면 사원사요. 뭐 틀리든 맞든 어찌됐든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정의를 맞든 틀리든 내려야 된다는 거 저는 주장하는 편이거든요. 주장을 하지 이게 규정을 하지 못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보기 좀 나쁘기 딱. 그래서 어물교는 우리 법수님 말대로 이제 법신문이 나오든지 상사회가 나오든지 사막팔조가 나한테 뭐라도 하나 걸려야 돼. 그렇죠? 그 마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법수님께 마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삼감령을 이야기합니까? 아니 지금은 마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모르겠습니다. 아 저기 아는 답인지 모르는 답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모르겠답니다. 마음이 뭡니까? 지타원님 보고 듣고. 우리 많이 듣는다. 자, 그거 이제 듣더라고요. 보고 듣고 아는 게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규정을 해야 된다. 나름대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또는 나름대로의 이제 어물교에서 신앙수행을 했으면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규정 정도는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볼 때 이제 어떤 매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대나무 보면 매듭이 있듯이 그 매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물교 역사도 지금 이제 엄기 100년을 넘겼잖아요. 100년을 넘기면서 이제 이후에 이제 우리 공사님께서 이렇게 수고롭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셨던 일대 그 일에 시대가 지나고 지금 벌써 이제 4대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곧 있으면 4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아직도 그런 결산을 잘 못했는데 더욱이나 또 우리 안에서 그 지금까지 3대까지 살아온 역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어서 마지막 4번째 시간을 통해서 이제 시창 5년에 이제 그 6월에 교강을 선포를 이제 하게 되는데 교강은 법수님 뭐라고 해요? 교강. 교리의 대강. 교리의 뼈대. 네, 강령, 뼈대 있잖아요. 우리는 뭐 대강 그러잖아요. 대강 그러면 보통 우리가 대강하면 뭐라고 이해되세요? 대강. 대강. 대강 철저히. 대강해라. 대충 해야 돼. 그 말씀. 그렇죠. 한자로 보면 무슨 뜻이에요? 큰 대. 큰 줄기. 그렇죠. 강은 큰 줄기라는 뜻이에요. 대강. 그러면 대강 알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큰 핵심 줄기를 내가 알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강은 뭐겠어요? 교리의
큰 강령을 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묵에서 큰 강령이 여기 아까 우리 목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생의 요도 사원사요, 공부에도 삼강령, 팔주목이 어물교의 교리의 큰 줄기 강령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원기 5년 6월에 이제 그 변산에서 하시게 되는데, 사은이 이제 저희들도 알듯이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피은, 보험, 대응, 그 다음에 사유가 직구가 약간 다르죠. 예, 남녀, 권리, 동일, 지우, 차별, 무자녀자, 타자녀, 교양, 공도 헌신자, 이부사지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오늘날과 약간 다르지만 이때는 이 네 가지였어요. 그 다음에 또 삼강령 팔자봉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지만 최초고 경축가에 등록됐던 교의의 완정을 할 때가 원기 5년 6월 이제 변산에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불법연구회 대통령님께서 방언공사를 하실 때 그때 뭘 만들었다고 했죠? 기성조합, 저축조합을 만들었는데 이거 쓸 때 본도요. 본도 가지고 삼산 종사님께서 천정리에다가 천정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또 묘랑리에서 수신조합을 도산 이동환 선지로고 설립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 묘랑 수신조합 운동에 열심히 하던 도산의 동생 이완철, 사촌 동생 이호춘이 또 출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신은 이씨들이 업무 경우가 한 50명 넘는데, 이 형제들로 인해서 다 이제 일산 이채철 선생님 이제 후손들이거든요. 가문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그 우리가 아는 범범동 쓰셨던 이공년 선생님도 다 이 집안들 출신입니다. 이호초는 아들이 검사님.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집안들이 우르르 이제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기 여기를 보면 이제 28년에 이제 나중에 일인데, 이제 이때 이 법문이 왜 나왔냐? 이 중군이 이제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삼사님께서 병사님은 이제 배우기 확실히 짧죠. 확실히 짧고, 삼사님은 이제 훈장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주로 따랐겠어요? 삼사님을 따랐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군을 걱정을 하시는 말씀을 병사님께서 몇 번 언급하셨는데, 법인은 스승에게 마음을 가림없이 바치는 동시에 옛 소원을 자주 반조하고 중군의 말과 위태함을 자주 반성하면 된다. 그러면 소창 당시에 도산을 부대하는 사람들과, 벌써 이제 도산이 이동환 선생님께서 묘량 수신조합을 이제 자기가 억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사님께서 이제 그것 하시는 것을 본받아서 묘량에 가서 그것을 또 했고, 또 삼사님은 천정조합을 해가지고 이제 살림을 나름대로 이제 독자적으로 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이때 병사님께서 도산, 삼산을 부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도산은 그 사람들의 신앙 개통을 직접 나에게 되었으나 삼산은 미처 되지 못하고 이단같이 되어 장차 크게 우려되므로 내가 삼산에게 말하기를, 지금 이 일이 작은 일 같으나 앞으로 큰 해동 미침이 살인 강도보다 더 클 수도 있고, 또한 삼산이 함정에 빠져버린 후에는 내가 아무리 건져주라 해도 건질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재하였더니, 삼산이 그 말을 두렵게 듣고 부대하는 사람들을 이해시켜 신앙계통을 바로잡고 공부에만 복공하더니 결국 중군을 무난히 벗어나 참 지각을 얻었느니라. 그리고 현재 송도성도 중군은 벗어나 보인다 하시며, 그들이 이 지경만 벗어나고 보면 불지에 다름이라 하는 것이 비행기 탐격은 되리라 하셨다. 대중경 선례로 변별 대제작 2장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제 이때도 뭐냐면은 이제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독자 세력을 하다 보니까, 우리 봉사님도 여기 있는 교도님들 막 이렇게 부대하시나요? 예. 조심해야 돼요. 네. 봉사님 개통을 막 잡고 있으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이 시기에 이제 그 초창기, 언기 이제 9년까지 이전에 보면, 역사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이 이제 결국 이제 정산 종사님이시잖아요. 이제 제자 중에서 은등 제자신데, 이게 이제 그 아버지가 아들의 역사를 말씀하신 거예요. 정산 종사는 천품이 밝고 화창하여 동네 사람들은 그를 선동이라고 보았다. 여기 선자는 무슨 선자인지 아시겠죠? 네. 신선 선자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신동이 아니라 선동. 그러니까 신선. 그래서 돈 봤는데 바탕이 총명. 근데 원래는 육아 집안이잖아요. 예, 육아 집안인데 이상하게 아들을 뭘로? 선동이라 했어, 선동. 그래서 내가 보니까 선적으로 이게 선가적으로 나름대로 이제 역사적으로 그런 이제 바탕이 있었던 것 같은데 4, 5세부터 조부의 힘들을 들이면 사소한 일이라도 2번 범하는 일이었고 부모의 명을 충히 알았다. 혹시 도범 경우도 이랬나요? 점사님? 그건 아닌 것 같네요. 거기를 졌네. 자, 이웃집에서 먹을 것을 가져와서 어른이 계시지 아니하면 먼저 입을 대지 아니하였고 감나무에 홍시가 떨어지면 온전한 것은 반드시 조부께 올렸다. 7세부터 조부에게 한학을 배우기 시작한 바 재질이 또래에 비해 뛰어났다. 그리고 11세부터 이인달사를 통해 이치를 찾았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거북바위에 청수를 떠먹고 소를 빌다. 13세 같은 골 금수면 여씨와 결혼 엄청 빨리도 갔네요. 13살에. 13살에. 자, 그리고 18세 때 장모 제사를 지내러 갔다가 같은 집안의 여처사가 도가 길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만나러 가야산에 찾아갑니다. 우리가 보통 가야산 하면 지타원님 어디를 생각납니까? 하천. 하천. 근데 이제 가야산 자락이 커요, 작아요? 커요. 그 3개 군에 걸쳐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는 이제 경남 합천 있는 거고 저쪽 북쪽으로는 경북 성주가 이제 그 가야산 자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처사를 처음에는 만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천문 사모님의 집안 사람이에요. 만나지 못하고 뒤이어 가야산을 찾아갈 즈음에 원평 송찬호를 찾아가면, 이 송찬호가 누군지 아시겠죠? 송찬호가 누구? 송씨가 몇 사람 생각나나? 송적벽.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봐요. 이름만 다 까먹고잖아. 이렇게 됐네. 자, 어쨌든 원평 송찬호를 찾아가면, 여처사가 원평 송찬호를 찾아가면 선생을 만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전라도를 찾아갈 계획을 세게 된다. 이때 나이, 도군의 나이 18세, 소태산 대각 후 2년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가야산 갔더니 그 처갓댁에서 도를 공부하는 여처사가 있는데 여기서 공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전라도로 가서 원평을 가면 원평 그 송찬호라는 엿장사 있거든요. 이때 엿장사 하시면서 이제 연락책이었거든요. 그 사람을 찾아가면 선생을 만나게 해줄 거다 라는 말을 듣게 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차 가야산 암행시에 한 유력한 정사에 익숙하다가 우연히 중상계 수련의 지도를 입어 야지간에 고요히 앉아 주문을 읽은 결과 정신이 열연하여 밝아져서 앞으로 불법을 두고 공부에 나간 일에 소연 명소한 지가 이에 귀가하여 비로소 조부와 부모 전에 전일부터 남다른 뜻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하여 독방을 차려주어야 정자 수양하겠다고 청하거늘 양치가 다 허락하니까 그 조부하고 아버지가 허락하니 이때 사의 년이 18이요. 그러니까 18년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자, 이제 보시면 이때 이제 보니까 그 가야산에 가서 증상의 계통의 사람을 통해서 뭘 봤냐면 주문수련. 그때 봉사님 그 증상계 계통들이 이제 주로 무슨 수련했어요? 훔치? 그렇죠. 훔치. 해율전 상원군 이거 하잖아요. 그 주문을 이제 이 사람들이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듣고 정산 봉사님도 따로 방을 만들어 주라. 해서 이것을 이제 하신 거예요. 여기 이 양반이 뭐냐, 2-3시까지 했다는 거예요. 사천을 향해서. 사천을, 그러니까 내 사방을 향해서 연궁하기를 2-3시간씩 하였더라. 아버지께서 이제 하신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발에 가시면 병사님께서 어디다 절을 했다고 해요? 어디에다가? 산신을 만나게 해달라고? 다 있죠. 사방에 대고. 그런데 정산 도사님도 이것을 어디다 대고? 사방에 대고 하신 거예요. 사방에 대고. 2-3시간씩 이렇게 이제 독공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여청원 사모가 뭐라고 하냐면 원감 99에 당시 가야산에 갔다 와서 해율주 공부를 했는데 식구들에게도 시키게 다 따라했다. 정산도사가 식구들도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다 시켰다는 거예요. 식구들의 주문해온 소리로 집안이 요란했다. 내가 뒷간에 갔다 오다 살짝 밖에 나가 들어보니 소리가 안 들렸다. 심장이 옹호해서 그런가 보다 여겼다 한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집안 식구들과 7일 치성을 드린 뒤에 전체 식구들이요.
1917년 봄에 송도군 정산동사가 전라도에 가서 사모님을 모셔오겠다 하고 할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아버지께 사모님 모시고 오면 제 방으로 모시려고 하니 그 방의 남쪽으로 문 하나를 더 내고 깨끗이 수리해달라 부탁을 드리고 전라도로 갔다. 사모님은 강릉산의 수부인 고판녀를 말합니다. 이제 본부인이 아니에요. 본부인이 아니고 이게 이제 고수부인이라고 두 번째 부인이에요. 이 부인을 모시러 간 거예요. 그래서 고판녀는 증산선생가 죽은 다음에 이종 사촌 동생인 차경석과 더불어 정읍 이방면 대응리에 증산교단을 설립을 했어요. 이때 벌써 했는데 당시 이제 강진산 선생께서 39세로 구립교에서 하천을 했어요. 그래서 밀불 혹은 옥황상제로 또는 천사로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모두 크게 낙심했다. 그래서 그들은 두서 명씩 작반하여 천사님과 같은 새 스승을 찾아 헤매다니기도 했다. 김경학이라는 제자가 그들 중 하나였다. 하루는 집에 돌아와보니 노모가 급병으로 죽어 있었다. 그는 계속 통곡하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 천사께서 가르쳐준 태율주를 외웠더니 노모가 되살아났다. 요즘은 노모가 이렇게 하시면 주문 외우고 살아날까? 가시라고 해야 될 텐데. 이로써 태율주로 사람을 많이 거두려는 증산 예언이 이루어진 셈이 되어 김경학이 그 뒤에 마을이 병자가 생기면 자창에 가서 이 태율주 주문을 외워줘요. 고쳐서 외워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오늘 같으면 고려야 되는데 자꾸 죽은 사람을 살려야 되니. 그래서 뭐 태율주를 외우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널리 보되어 조선팔 때 증산교가 대단히 성하게 된 이게 역사인데 이 정립이라는 분이 증산교사를 쓰면서 이것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수 부인은 증산 선생이 죽은지를 몰라. 주위 사람들이 증산 선생께서 청나라에 가가지고 공사를 보러 간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귀국할지 모른다고 속여요. 그러니까 이 양반 같이 있는 거야. 요즘만은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문인데 이 고판의 고수 부인이 주문을 외울 때마다 천사가 등장해요. 천사가. 이게 우리가 보는 천사가 이게 뭐 하늘에서 여기 뭐라고 그러죠? 여기 서양에서 말하는 날이라는 천사가 아니라 대충 제가 볼 때는 신장들이 등장해서 모악산 그리골 장태날 무덤에 가서 확인을 하는데 모악산 대원사 칠성각에서 49일 치제를 올리고 돌아와서 혼절한 후 갑자기 깨어나 차경석에게 말을 하는데 증산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교를 빌려 사인교는 아시죠? 가마 네 사람에서 이렇게 공유하겠죠. 이게 사인교예요. 사인교를 빌려서 차경석을 대동하고 원평에 내려와서 송찬홍, 그러니까 이 송정덕 선진진의 열집의 처소를 정하고 구릿골 약방에 있던 모든 것을 다 쓰라고 명하고 이후부터 차경석의 대응리 교단이 성립되어 증산을 따르는 제자들이 사무라고 불러요. 이때부터. 그래서 차경석 입장에서는 이종 사촌인 고판녀를 자기가 청구해서 고수부인을 만들었어. 근데 고수부인이 이제 주문수련을 해가지고 실력을 얻어버렸네. 얻어가지고 증산의 모든 물품을 다 가져가니까 이제 뭐가 되겠어요? 이제 주객이 전도가 된 거야. 자기가 밀려있게. 그래서 이제 근데 보통 자기는 이것이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교단 통솔에 자기가 큰 힘이 있다고 여겨. 그래가지고 이 고판녀를 요즘 말로 이제 가택 연금을 시켜버리면서 이제 증산교 제자들하고 서로 이제 척을 지게 돼요. 네, 척을 지게 되고 이때 정산종사가 오게 되는 거예요. 송찬호를 만나 몇 집을 방문해서 차경석을 처음에 만났는데 이때 차경석은 고수부인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이제 중간에서 인터셉트 해가지고 자기가 먼저 만나봐요. 다 멸격을 했는데 여기서 세상경 없는 소녀의 말이 엉뚱스럽다는 칭찬을 듣고 정산종사가 고수부인을 만나기를 원했으나 차경석 신자 쪽에서는 정산종사가 광기가 있다에 만나지 못하고 뜻을 이루지 못해. 내쳐버려요. 차경석이 이제 정산종사를 내쳐버려요. 못 만나게 내쳐버리니까 다시 이제 송족벽 선제 송찬호 열집에 돌아와서 사모님과 면대가 성사되지 못한 것을 말하니까 상대님을 본 부인을 본 부인, 네? 두 번째 고판에 말고 본 부인을 만나라. 근데 본 부인이 실력이 있게 없게 없던데 이제 일단 만나보라니까 정산누가가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물에 거기 가면 원편에 가면 우물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쪽물 치마 입은 여인이 나올 것은 이 여인이 누구냐? 구남수 선생님이에요. 쪽물
쪽비 치마 입은 여인이 나올 것이니까 그 여인에게 물어보라 갔더니 쪽물 치마 입은 그 한 여인 군함수가 물동이를 이고 나오니까 그 이제 군함수 선진에게 안내를 받아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갱망리 증산 생가를 이제 찾아가요. 여기가 손바래기 나오잖아요. 손바래기가 이제 갱망리예요. 갱망리로 증산 생가를 찾아가는데 처음에 정산동사가 야 고수부인 못지않게 이 본부인도 공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아니 본부인은 아무 공부 솜씨가 없는 거예요. 실망을 하죠. 근데 이제 증산에 여기서 이제 그 증산 선생의 부모, 그 다음에 누이인 선돌댁, 처정씨, 딸 강수님이 살았어요. 그래서 강수님은 나이가 어리고 선돌댁이 해물제 이제 치성에 이제 공연 기뻤대요. 그러니까 선돌댁이 이제 강증산 선생의 여동생, 여동생이 이제 도령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처는 꽝, 꽝. 그래서 이제 이 선돌댁을 성주로 모시고 가요. 정산동사가. 그래가지고 석달, 이 석달이 말의 석달이 실질적으로 100일이죠, 100일. 예, 그 선돌댁을 강준사 선생의 그 여동생을 데리고 가서 성주로 모시고 가서 이제 석달 열흘을 이제 치성을 드리고, 근데 양반 체면에 이제 공들다는 소리가 마을에 퍼지니까 조부님께서 좀 뚱따가 났어요. 이 나름대로 유명한 유학의 성리학의 학문의 가문인데, 예? 그 강지산계 독군들 데려가가지고 주무에 오니까 영가 하니까 그 마을의 소문이 얼마나 좋게 났겠어요? 난리가 났지. 그러니까 이제 조부께서 이제 뚝딱가 나가지고 야 그만해, 그만해. 중지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복통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대요. 근데 정산동사께서 물을 먹이니까 복통이 딱 그쳤어. 근데 정산선생님도 뭐라고 했냐면은 신장들이 벌어져서 그렇다고 하니까 조부가 뭐라고 그래? 기도를 계속해라. 계속해라. 그렇게 기도가 계속 이어졌대요. 그러다 이제 기도가 이어지니까 서기가 자주 오니고 호랑이가 나타나고 이게 동네에 이제 출연을 자꾸 하고 이 이제 그 장모님 모습을 이렇게 말을 해요. 어머니가 이렇게 생겼죠? 라고 하니까 여쭤본 대사모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요즘에 시키는 사람들 가끔가다 있잖아요. 있으면 이제 아니 복수님 어머니가 이렇게 생겼죠? 라고 하니까 복수님 뭐라고 해? 눈이 동그래지는 거지. 오? 하는 거죠. 아 이게 영혼이 있구나 나름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산동사께서 100일 치성을 통해서 신통 이적은 나타났으나 마음 공개는 진전이 없고 불법 공부를 해보려는 마음을 먹었는데 이때 원만한 용모의 스승의 모습과 고요한 해안가와 빨간 행자 혹시 이거 봉사님 행자 아시죠? 행자 몰라? 행정? 나 이럴 줄도 몰랐는데 나도. 행정? 네. 행자를 모르면 법성에 저기 길룡이 살았다고 말하면 안 돼. 몰라. 수행원 아니에요, 수행원? 땡. 자, 그 우리가 그 갯벌에 가면 이게 그 우리가 염초라고 하죠. 함초. 네. 함초를 이제 영광에서 뭐라 하면 행자라고 해요. 행자. 그것이 이제 먹으면 무슨 맛? 짠 데서 이 생물이 자라요. 근데 그것을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함초 그러는데 그 동네에서는 행자라고 해요. 근데 그 모습이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야 내가 이것을 조부에게 이제 올려요. 자꾸 명상에만 잠기면 그 풍경 스승의 모습이 나타나고 해안가가 나타나고 빨간색 행자가 나타나니까 아 이거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전라도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부께 이제 조부고 부모님께 이제 간청을 해요. 그래서 내가 전라도에 가야 내가 만날 일을 만나고 공부를 성취하리라 하더니 이에 기엽고 뜻한 바를 이루고자 하거늘 부친이 불시에 토지를 강매해서 진행 가서 차비하고 가서 이제 유숙할 돈을 이렇게 준비를 해줘가지고 김천역에 가서 이게 그 자명으로 가는 아들을 이렇게 전송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성주가 그때는 뭐였죠? 기차가 없어요. 김천까지 가야 기차를 타고 그래서 김천에서 대전 갔다가 대전에서 이제 그 김천까지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부산 송편도 선생님 수기에 보면 이렇게 이제 아들이 공부를 한다니까
이제 재산을 논밭을 팔아서 아들이 공부할 그 비용을 장만해줬어요. 대단한 분. 지타원님 같으면 아들이 독공부한다고 하면 이렇게 해줄 수 있나? 집안도 팔아서? 해줄 수도 있지. 해줄 수도 있지. 아들이 그렇게 한다면 취업수가인데. 근데 이제 다시 또 와요. 긴대로 와가지고 모악산 대원사 터에 자리를 잡고 이제 독공부를 해. 근데 이때 그 강준산 선생의 딸로부터 뭘 받아요? 우리 지금 겸사님이 강의하고 계시는 영국 정정편. 예, 영보국 정정편, 그거 정정편이 아니라 수양연구요는 모체가 되는 그 책을 강수림한테 강수산 선생이 내가 열반하고 난 다음에 선풍 도골의 소년이 오거든, 미소년이 오거든, 그 소년에게 이 책을 주라 라고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강수님이 오빠 하더니 그 입장에서 뜯어가지고 그 책을 준 거야.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여기서 등산님께서 요거 되겠다. 그 책을 가지고 그대로 대원사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아예 갑자기 김영은 할머니가 이거 보더니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집으로 모셔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여기서는 보세요. 이제 여기는 선가잖아요. 선가. 그죠? 선가. 아니까 우리가 유불선 할 때 여기는 지금 선가거든. 근데 공부할 때는 다 어디로 가? 불가로. 공부하러 갈 때는 다 불가로 간다고. 희한하게. 증산 선생님도 공부할 때 어디로 가요? 대원사. 대원사로 가요. 여기 대원사가 전주 모악산 대원사가 우리 근세에 가장 근대 유명했던 진묵대사. 여기 돌을 깨쳤고, 그 다음에 증산선사가 여기서 또 돌을 깨쳤고, 다시 또 여기 정산종사께서 이 대원사에 들어가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공부하니까 김영 할머니가 이제 당시 집에 모셔가 버린 거예요. 모셔가서 이제 거기서 한동네에서 살게 돼. 근데 이제 고판내가 그 아까 말한 고수부인 강수산 선생님 둘째 부인 때 고판내가 차경선을 이제 피해서 도망가가지고 김제 백산에 살아요. 도망쳐 온 거야. 그래서 이때 송도군이 고수부인을 만나게 되고 아들을 찾으러 온 송인기가 결국 뭐냐면 부사님의 그 정산동생의 아버지 송인기에게 제발 당신 아들 좀 데리고 가라. 고판내가 부탁을 해요. 이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신요가 책자를 공개했다고 했죠. 이 처음에 정정요론이 수양요론이 되고 수양요론이 수심정격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모체는 이제 태극, 재련, 내법이나 이런 내용, 함재경, 음부경 내용들이 다 여기 속에 다 이제 숨어 있는 거예요, 같이. 나중에 더 이제 겸사님 통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정신요별 책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대원사에서 주문을 외우는데 어느 날 밤 앞산에서 무슨 빛이 뜨는 것을 보았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것이 금빛인가 싶구나. 옛날 두보의 글에도 이런 글이 있다. 그러니까 정산동사님이 18살에 출가를 했는데 두보의 시까지 읽었어. 참 대단하신 학문 같아. 욕심이 없으니 밤에 금과 은의 기운을 알 수가 있고 두보의 시에 핵심을 멀리하니 핵심은 뭔지 아시겠어요? 핵심. 해치는 마음. 해치는 마음이 멀리하니까 아침에 사슴이 가까이 노는 것을 보겠도다 라고 하면서 당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 봉사님께서 마음에 핵심이 없으면 무칭승들이 이제 봉사님 주변에 이제 모여들겠죠. 지금도 그렇습니까? 혹시 이제 기독교에서 유명하신 성자가 혹시 있는데 대표적인 예수님 이후에 성자 중에 떠오르는 성자 있으세요? 땡. 우리가 이제 저기 겸사님 미국에 도공경 만나러 갔다 오셨죠? 예, 갔다 왔습니다. 그 여기 구경 안 하셨어요? 동네 구경? 동네 거기 조금 했죠. 이쪽으로는 가면 뭐 해안가 있잖아요. 모니까. 무슨 모니까? 네? 산타 모니까. 네, 산타 모니카. 그러면 산타는 뭐예요? 성인. 자, 산타, 세인트, 성인, 이름이 많은 성. 성인. 네, 성. 그럼 산타 모니카는 이제 여자 성인. 네, 산타를 봐봐라. 산타 모니카, 산타 루치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샌프란시스코. 네, 그렇죠. 샌프란시스코, 샌은 남자 성인,
산타가 붙으면 다 뭐다? 여자 기독교 성자들이에요. 아셨죠? 이것도 저 빡빡이 만나니까 아는 거예요. 성인 샌프란시스코는 다 뭐다고? 남자 성자. 근데 산타가 붙으면 다 여자 기독교 성인자들의 이름인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데 그 프란치스카라는 아주 유명하신 성자가 있었는데 기독교에 정말 개망난 완전한 개망난이 살다가 어느 날 회심을 해. 회심을 해가지고 이제 출가를 해. 해서 열심히 수행 공덕을 쌓았더니 이 사람 그 머리에 주변에 어깨에 새들이 앉아서 이 사람이 묵상하고 있으면 그 새들이 앉아서 여기서 몸에서 떠나질 않았대요. 얼마나 회심이 사라졌습니다. 네, 저는 뭐 제 눈빛 보고는 오는 사람 걔도 도망가기 때문에 저는 안 돼요. 내 눈빛 보고 도망가서 걔도 도망가고 걔도. 자, 그래서 이제 정산동사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대원사 앞에서 보니까 거기 이제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 혹시 이제 원평 이름이 혹시 옛날 이름이 뭔지 아세요? 원평. 원평. 네, 금산. 금산사. 아니, 금산. 금산. 왜 금산? 그러면 뭐 사범이 말이야. 그렇죠. 나중에 정산도사님께서 저 수양하고 떠나고 난 뒤에 그 동네에서 사금을 채취해요. 사범을 물에서 힘들어. 네, 사금을 채취해요. 그래서 근데 옛날 사람들이 그 전부터 쇠, 금자, 몇산자 썼어요. 그 동네가 금산면에 금산. 희한하죠?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쇠, 금자를 쓴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때도 보면 다 공부하는 분들이 이 마음속에 핵심이 사라지고 욕심이 사라지니까 그것들을 다 알 수가 있었겠다. 라는 그런 지뢰 진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태율주 치성 공부, 신통기주의 공부에서 마음 공부에 전하는 데는 시기가 이 시기에 이제 그 정신력을 받던 순간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저 경사님 저번에 수업하실 때 예. 도교에서 공부가 두 길이 있다고 그랬죠? 두 길? 네,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내단, 내단. 그것도 있고, 법술. 그렇죠. 네, 법술. 법은 이제, 아까 그러면 내단이고, 술은 뭐겠어요? 주문이요. 거적서고. 부적, 주로, 술 중에서 최고의 술은 뭐다? 부적. 요즘 여러분들 만약에 점을 치러 간다. 그럼 점쟁이들이 뭔가 써줍니다. 써주는데 그것이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아시는구나. 비싸요. 부적은 비싸. 다 술법이에요. 술법. 네, 술법인데 법술이잖아요. 아까 말한 거 법은 우리가 내단, 외단 이런 것을 주로 그러고 술은 제일 먼저 쉽게 말하자면 기도, 주문, 충문, 그 다음에 부적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산도사님 그때까지 그 이전까지는 뭐였어요? 태율주 주문 을 외우다가 이것을 딱 적고 어디로? 마음공부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께서 육도 사생에 대한 말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것인데 대원사에 있을 때 우연히 육도 사생이 변하는 지가 나타나더라. 그전에는 다 뭐였어요? 태울주도 성갈 쪽에 공부를 계속 해가지고 그쪽으로만 발달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육도 사생에 대한 말이 떠오른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나름대로 전쟁에 가까운 바가 있겠지만 그러면서 불가적으로 나름대로 좀 기울어진 건데 그래서 화해리에서 신통기적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신통기적이 나타났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때는 도를 몰랐기 때문에 부질없는 일이 나타났다. 때로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이상한 자취가 있었다. 라고 하셨어요. 그 당신께서 일부러 구한 바는 아니에요. 자조를 하다 보니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면 중앙자리 병장께서 중앙자리 비워두고 그 자리를 봉도라 하였다. 송도고를 맞이하게 되는 오창건 6권을 임명했어요. 자봉도, 우봉도. 그 다음에 시창 2년에 이게 나중에 보면 이제 부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재철과 오창건을 불러서 장성역에 가서 체력이 작고 낯이 깨끗한 청년이 차에 내려 갈 길을 못 찾고 있거든 데리고 오라고 명을 했으나 저녁 식구의 간장이 대통령님이에요. 간장이 둘을 불러서 후일 자리 잡은 뒤에 다시 데려오리라 했다. 어느 날 갑자기 장성역까지 오는 것을 알았는데 이때는 때가 아니다 싶어서 걷어들이고
나중에 다시 이제 그 뭐라고 했냐면은 그 이튿날 새벽에 정읍에 오시어 어디에 머물면서 이마에 손을 얹고 한참 동안 어디를 바라보시더니 저편집에 가서 이러이러한 소녀를 만났거든 같이 오라 하시더니 그만두라 같이 가자면서 앞장서서 아는 집 찾아가듯이 가시어 그토록 찾으시던 그 스승 그 제자가 드디어 만나게 된 거다. 이때 정상께서 방에서 나와 동산 쪽을 향해 머리에 손을 얹어 한참 바라보더니 문 밖으로 나가서 송풍도골과 친선 같은 어른을 맞아 들여오더니 두 분이 함께 밤새도록 담화를 나누고 어느 날 가는지라 이 집 식구들은 망국양만 친가에서 누가 왔다 가는 줄 알았다 하며 대종사께서 이 마을을 향해 걸어올 때 온 동네 사람들이 저 집에 무슨 손님이 저토록 훌륭할까 여러 날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대종사께서 정산을 만나고 몇 말씀 하시니 스승의 흉금이 툭 트이고 탕탕대로를 만난 그 대도의 길이 훤히 열림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 절을 올리고 이어 서로 형제의 뜻을 맺으니 대종사님께서 신의 표시로 담뱃대를 주며 밤이 늦도록 담화하시다가 그 이튿날 작별을 했습니다. 이게 한가운 이경선님께서 이렇게 원강 54호에 글을 쓰셨어요. 이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김돌 현지님, 김영훈 할머니 아드님께서도 이 구술하신 자료가 다 대동소이합니다. 큰 차에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백리길에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건 60km가 넘더라고요. 60km를 걸어가셨습니다. 신통이지. 네? 신통. 이게 뭐 그런 데는 제가 안 가봤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지금도 가장 빠른 길로 가면요 1시간에 한 20분 정도 걸려요. 영광에서 여기까지 가는. 저거까지. 예, 과ሄ그. 예, 꽤 걸려요. 제가 이제 태어난 고향이니까.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같이 영광으로 가려 했으나 김영훈의 강곡강 청이 못 이겨 다음을 기약하고 헤어졌다. 그의 여름 약속한 날짜가 되어 연주동 정읍역에서 팔산이 마중을 나가 함께 영광으로 향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아산 김인용 선생님께서 이렇게 전해드렸어요. 그저 한 해 겨울을 함께 지낸 속인의 정분으로 헤어지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 조모와 부친의 아쉬움에 대해 소년 정사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제가 영광에 가는데 그냥 다녀오겠으니 그리하세요. 그리고 혹시 제가 쉽게 못 오면 어머니께서 한번 오셔서 만나게 되는 것이니 너무 섭섭지 마세요라고 위로했다고 한다. 그때 소년 정사는 우리 조모님을 어머님이라고 불렀다. 그러니 부친과는 형제인 셈이다. 이제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를 여쭤본 대사모가 무오년 장마통이라고 하셨더라고요. 무오년. 이 무오년이 되게 심각하게 이제 비가 많이 왔던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니까 형상 김용철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저는 몰라요. 상평동, 와룡, 공계리, 소송은 알아요. 조동리, 와서, 흥덕 알고, 무장 알고, 발망리, 지안리, 이방리에서 배를 타고 선진포 나루터를 팔산이 정산을 얻고서 선진포를 건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이제 형사님께 전해드렸겠죠. 키가 작으니까 물이 빠지니까 혹시 공사님 영산 사무소 앞에서 거기 천대봉까지 혹시 걸어 가보셨어요? 가봤지. 지금은 못 가요. 지금은 이제 다 개발이 안 되는데 옛날에는 요 정도 빠지면서 갔어요. 예. 근데 그때도 이제 정산동사님을 팔사님께서 얻고 뻘밭을 그래서 이제 송도군이 정산동사가 명강 길령에 와서 소태산 문화의 사제예를 차린 것은 무오년 음력 6월 26일이다. 한 달 뒤에 음력 7월 금음날에 도군은 이름을 버리고 규라는 새 이름을 받는다. 예, 여기서 이제 이때 정사님께서 기뻐하시며 송도군에게 말씀하셨다. 이 일이 어찌 우연한 일이겠느냐. 수겁다생에 설악한 바 터졌느니라. 대종사 송도군을 옥녀방안에 미리 마련한 토굴 속에 기겁게 하시고 밤에만 도실에서 나와 8인타람과 함께 단란한 생활을 계속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사제 제국장 10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통공부. 이제 여기서도 이제 우리 교도들도 마찬가지지만 갑자기 막 신통 그리기, 법수님도 신통 그리기 쉽죠? 그렇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그 두 가지는 극히 쉽다. 어떻게 하냐니까 모든 사물을 다 놓고 조용한 곳에서 정만 익힌다면 곧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중생 제거하는 데나 인간 생활에 아무 소용이 없다. 예, 동정간 일심을 열지 않는 것이 입정이며
그 일심으로서 육군 작용의 바른 행을 나타내는 것이 곧 신통이니 입정과 신통을 따로 구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 동정간 3대백이라는 얘기예요. 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뒀다고 한다고 해서 제 친구도 이제 우리 친구가 제 친구 중에 저기 세속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어디죠? 여기 우리 교구청 있는데 용두산에 이제 미타소를 가면 하림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하림 주지 스님인데 이제 저랑 인연돼가지고 친구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부산 교구에 와서 근무하는데 육가는 근무가 놀러 가자 해가지고 이제 용두산 갔다가 미타소를 갔거든요. 근데 많은 도둑 놈이 머리를 딱 감고 여든다고 있네. 그래서 너 여기서 뭐하냐 해가 나 이제 죽지요?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까지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지금까지 있어. 근데 이제 뭐 같이 가서 우리가 둘이서 고기를 먹겠어요? 뭘 먹겠어요? 그래서 만나진 않는데 그 스님을 만나러 지리산에 포구에서 수행하던 이제 그 스님이 도반이 왔는데 같이 차를 마시고 얘기했거든요. 경사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스님이 우리말로 그 토굴 속에서 앉아서 선정이 될 때는 세상을 다 얻은 거예요. 모를 바가 없고, 예? 미치지 못하는 바가 없고, 끝도 없고 갓도 없다. 다 아는 거예요. 온 우주를 다 알았대요. 근데 이 부산 중앙동 시장만 오면 난리가 난대요. 자기가 아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예, 사라지고, 시끄럽고 괴롭고 막 그 소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어쩔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옛날 어른들께서 이제 여석 압초라고 했죠. 여석 압초. 동정간 볼로 바위를 누르는 것이. 예, 그것은 이제 언젠가 튀어나올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백남께서 동정간 이제 3대를 갖고 이제 말씀하시니까 여기에 따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독공부하러 가던 아들이 사라져버리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아들을 자꾸 찾으러 온 거예요. 연락도 없고, 옛날 지금처럼 뭐 전화기가 휴대폰이 되니까 뭐가 됩니까? 정보도 안 되는 시대인데.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물어서 이제 경상도 선비 송인기가 소태산을 만나고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큰 인품에 감격해서 성산님이라고 이제 받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찾으러 왔다가 예, 당신도 출가를 해버린 거예요. 해가지고, 무언의 음력 9월 4일. 그래서 이제 마다들이 있는 전라도로 이사할 것을 결심하고, 고향에 돌아와 성사님께서 우리 이사를 하셨다고 부친에게 이제 고하고, 서둘러 전당과 가산을 헐값게 처리하고, 음력 9월에, 그러니까 10월 정도 되겠죠? 영광으로 이사를 옵니다. 그때 송규가 정산종사께서 법인 선사하고 소태산의 명을 받들어 구한 변산 월명암에 입산해서 대통령께서 부인의 산상기도를 마치고 어느 날 법사님께 너 머리 깎고 얼마만 중노릇을 해야겠다. 그러니 불경은 볼 것 없고 하시며 부안 월명암의 백황명 스님의 상가로 삼아주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황가운께서 이제 원강 옥사에 이제 하셨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산 종사님은 증산교에서는 개양한 독군 불가의 혹시 본명 아시죠? 내가 써놨는데 이거. 자, 불가의 명한. 밝은 명자 눈한자. 명한 스님이에요. 명한 스님. 멸명한 있어. 네, 그래서 혹시 경사님 종교학자 가운데 이화여대 교수 최준식? 네. 최준식 교수의 책에 보면 정산종사님께서 유일하게 불선의 이름이 다 있어요. 유일하게. 우리나라 근대 선자 중에서 유일하게 유가에도 족보가 있고, 불가에도 족보가 있고, 선가에도 족보가 있는 분이 유일하신 분이에요. 정산종사님. 근데 그 대단하신 분의 스승이 또 대부분이시거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명안이라고 하는데, 희한하게 최초의 이제 견성인가자는 삼산 김기찬 선진으로 시창 13년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정산종사도 큰 사람 같은데 왜 다르냐고 대종사님께서 집을 짓는데 큰 집과 작은 집을 다 같이 착수는 했으나 한 달에 끝날 집이 있고 혹은 1년 혹은 수년을 걸려야 끝날 집이 있듯이 정사는 시일이 좀 걸린다. 나빴습니다. 그래, 네, 우리 여기 송사원님
들은 말씀 중에 천각만각 들어보셨어요? 천각만각. 네. 깨달은 게도 층층이 있다고, 층층이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성경님 22장에 말씀하셨고, 근데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뒤, 4년 뒤에 시창 17년 여름에 정산동사께서 월말통신 38호에 원각가를 발표해요. 여러분들이 막 망망한 너는 전지 그 있죠? 그 가사가 이때 월모 38호에 실리게 돼요. 이게 당신의 깨달은 노래인데, 이게 그 증산 선생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아는 그 환속관 동창이 이제 원평에 살아서 원평 자주 가는 편인데, 그 친구 아버지는 엄교 사람이 아니라 보화교라고 이제 증산교 18에 보화교 사람인데, 보화교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엄불교 독군 아직도 계시냐라고 물어보더래요. 저한테. 엄불교 독군 아직도 살아 계시냐? 그래서 엄불교 독군 누군가 해서 보니까 키는 짝달막하고 몸은 통통하고 들어보니까 누군지 아시겠죠? 대단동관님이었어요. 대단동관님이 뭐 젊으실 때는 있죠. 나름대로 뭐 50대나 된 것 같아요. 40대, 50대 쯤에 몸에 병이 있어가지고 원평에서 요양을 하세요. 요양을 했는데 그때 이 증산교 사람들이 그때 대단 종사님이 됐는데 다 그때부터 엄불교 독군, 예, 엄불교 독군 그랬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대단 종사님 이 말씀입니다. 내가 대단 종사가 원평에서 1년 반을 수양 보임하고 지냈는데 김혜실 아버지, 이제 김혜실 그 석타님인데 이분도 지금 열반하셨어요. 김혜실 아버지가 증산교에 70석을 가지고 가서 보충에 갇혔다. 그이가 술 마시고 내가 화환한테 들려서 그랬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김혜실 교무 아버지가 나중에 내가 화환한테 들려서 그랬다라고 그랬는데, 혜실이 오빠가 3년을 제비산에 가서, 그러니까 바로 그 저수지 있거든요. 저수지 뒤에 있는 산이 제비산이거든요. 그 제비산에 가서 기도를 올리는데 증산 천사가 가실 때 한 법문이 내 밑에는 벽에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을 남겼다고 그래요. 그 베개가 뭐냐면 법을 물려줄 제자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을 남기셨다. 근데 차경석 등 1등 제자들 다 불러가지고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다. 숨을 놓으니까 아이고 돌아가시는 어때까지 법을 전하신다고 하셨는데 법을 누구에게 전할 거냐 죽기 전에 라고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증산선사가 전할 사람이 없이 내가 죽는다. 그런데 그러면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는 다 쓸모없는 사람들 아니냐라고 도망가 버렸대요. 도망가니까 증산선생께서 숨을 거두기 전에 도로 제자들을 불러서 그렇지만 내 송장이나 축하라 이놈들아 그랬대요. 내 송장이나 축하라 이놈들아. 그래서 이제 내 뒤 회상에는 사람이 없다. 그것을 명백히 해버려야 뒤에 불릴 사람이 없다. 그 말을 듣고 보니 그 말이 거짓말인가 참말인가는 모르지만 그 말이 옳은 것 같더라. 이게 김혜실 경우 이제 오빠 얘기예요. 그 말을 전하고 돌아가시면서 증산 천사께서 남은 찌꺼기는 너희 집이나 처사해라. 그래서 나중에 찌꺼기 가져다 부자로 천자 노릇하고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게 뭐냐면 이제 차경석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찌꺼기만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증산 천사께서 가실 때 자기 대는 자기 이후의 대는 없다라고 하셨던 얘기가 이제 대단부터 법문집에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억보시고 이제 범사님 시탁일기에 보면 수훈 선생은 개벽의 첫 소식을, 증산 선생은 둘째 소식을 전하고 종사님께서는 종사가 이제 대종사님이에요. 개벽의 전법을 이에 천명했다. 또는 강 선생, 최 선생이 이 회상의 길잡이시다. 대성에 출연에 앞서 반드시 선지자가 예시하는 것이 자고의 통례이다. 삼성의 연호를 법술로 발표해야겠으며 삼성사를 세워서 향하라도 드려야 할 것이다. 정산도사 문득 말씀하시다. 원평 강수님씨가 그만한 대접과 복을 누리는 것은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자기 아버지가 대신인 것은 돈도 힘있고 융숭하게 충하는 것이다. 강수님씨가 이제 대접받고 가셨거든요. 이 분이 강수님이라는 여자, 강선생 딸이 세분 종교가 무국대덕이에요.
무국대도. 그 경사님 그 강의에 안 나옵니까? 무국대도. 정산 법정교라고 하는 것인데. 네, 그러니까 무국대도 법정교 나오는데 거기가 이제 정산 선생 그 부부의 이렇게 그 유골이 있어요. 유골. 이제 저수절에. 그리고 그 대산정사 척필 법문집에 보면 네. 대산정사님이 그 강정산 후신이라는 암시하는 게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말해요. 보통 이제 현목 갖다 바치니까 예. 정산정사가 예. 주인을 찾아왔네 그걸 말하고 또 예. 전생 업력을 한번 발휘해서 예. 밝히고서하기도 하고 또 태타원 이니아 예. 분이 영통을 하셔가지고 대산정사 이제 전생을 부처님 제자 예수 그다음에 또 정복차 그다음에 광정산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말이 본문집에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너무 멀리 갔으니까 일단은 그렇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뭐 강국자까지 전국자까지 하면 우리가 너무 멀리 간 거고 자 그럼 우리 아는 사람들이 알았다 나중에 자 어떻게 되면 이 범범롭게 정산정사를 시공하셨던 이제 범사님의 이제 기록 중에 강수님이 예를 들어서 공부의 성취는 크지는 않았으나 왜 그렇게 큰 사람들로부터 그 대접을 받았냐? 지 아버지가 대신인 것은 확실히 믿은 거예요. 그거 하나만이면 가지고 그 복을 누렸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속으로 개교하죠. 저것이 맞나? 틀리나? 가혹하게 하거든요, 머리를. 법수님, 믿습니까? 강수님이는 믿습니다. 강수님이 믿는다고? 네. 나는 안 믿어. 자, 범산 이봉전 선생이 정산동사께 수선생전 8교를 읽어드리다. 이거를 듣고 정산 법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차차 최 선생과, 여기서는 최 선생과 종사님이 두 분이 아니신 것을 알게 될 것이요. 강 선생 일과 종사님 일이 딴 일이 아닌 것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정산, 동사는 대종사의 명을 따라 만덕산에 가셨을 때 하루는 우연히 하나의 의심이 생기는데 그것은 숨쉬는 것이었다.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고 내쉬었다가 들이쉬며 들이쉬는 것이 미천이 되어 내쉬고 내쉬는 것이 미천이 되어 들이쉬며 숨을 들이쉬면 아니 내쉴 수 없고 또 내쉬면 아니 들이쉴 수 없으니 이것이 어째서 그럴까 의문을 걸고 연마하였더니 이 우주의 이치가 하나에 벗어나지 아니함을 아셨다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자가 물어보거든요. 숨공부로 견성하시냐고 했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웃고만 계셨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저번에 퀴즈를 냈는데 봉사님 견성하셨어요? 성품을 뽑으면 다 저렇게 말씀하시면 틀린 거래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대사님께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당신은 깨달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대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인과 보응이 있지를 알아서 죄는 안 짓고 복은 지을 따릅니다. 라고만 대답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금강경 보면서 그러잖아요. 만약에 내가 뭘 좀 봤어. 뭘 좀 알았어. 경사님, 이 사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맞다그러면 뭐 그렇게 표현하면 또 자기가 그렇게 안다라고 체망해 버리면 좀 뭐 가까이 안 간 사람이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뭔가 아는 것 같아요. 범사일상 계시 소망을 깨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84,000 무량 법문을 살아셨는데 열반할 때 나 한 법도 사는 건 없다. 그러면 이제 거짓말쟁이요? 법수님? 장자에 이런 말씀이있어요.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모르는 것이 아닌 줄을 얻지 않냐. 또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닌 줄을 얻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가면 너무 고달프고 그래서 공자님께서 공부는 뭐냐? 아는 것은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고 공부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상이 예를 들면 내가 뭘 깨달았다 하면 예? 그 마음속에 내가 뭘 얻었다 하면 깨달았다 하면 그건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상상이 있는 거죠. 상상. 그러니까 깨치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뭐 성취가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뭐가 있잖아 지금. 내가 뭘 얻었다 하면
상이 남아버렸잖아요.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저도 지금 요즘에 저 배반 열반경을 지금 읽고 있는데 그 뭐 내용이 다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예화를 들었지만 결론은 버킹검이야 그냥. 자, 시창 7년 설 명절이 지나고 미륵사 화주라고 자처하는 비단장수 여기서 최씨의 누구냐면은 최도와 선생님이에요. 객스님을 보고 이제 아까 말했죠 미륵사를 보냈죠. 그래서 스님도 가라고 등관께서 머리 깎고 잠깐 너 중노 좀 해라 하고 이제 보냈는데 이때 이제 그 객스님이었던 정산을 보고 최도와 선생님이 반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최도와 선생님께서 전주 지난주에 생굴림에 일단 소문을 퍼뜨려요. 이제 이 양반이 입심이 워낙 좋으니까 곳곳에다가 생굴림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소문이 돌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대표님께서 정산동산을 불러들여요. 근데 떠나버려. 그러니까 이제 그 화주가 인연된 사람들이 막 찾아갔더니 없네? 부처님이 사라졌어 어디로? 그래가지고 이제 탁달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탁달을 하니까 저기 도안 변산에 계시다. 그러니까 200리길을 걸어가. 성타오님 이때는 차가 없어요. 200리길 80리 직선거리를 80리 80km 직선거리 80km를 걸어서 스승을 찾아서 요즘 만약에 여기 저 지타원님이 사랑하는 어떤 모 교무님이 저 100km면 여기서 어디 좀 되나요? 하만. 아니 진주. 진주? 갈 수 있을까? 배로 가나? 걸어서? 아니 걸어서? 걸어서는 못 가고 차로 못. 근데 이때는 걸어서 갔어. 걸어서. 얼마나 대단한 신실이겠어. 그래가지고 최고 선생님이 탁 대금사님과 처음 딱 만나자마자 대금사님께서 방죽을 하면 고기가 모인다더니 과연 모여준다. 그러니까 정산동사를 그 지난 쪽에 왜 보냈겠네. 방죽을 팔라고. 예. 방죽을 팔았더니 내가 볼 때는 그 미인계야, 미인계. 미인계야, 미인계. 근데 정산동사를 보냈더니 여인네들이 아니 그 남자치고 정산동사님 보고 추가한 사람 있어요? 없어. 내가 보기엔 다 여자들이야. 정산동사님 보고 저기 추가한 내가 보니까 남자는 내가 못 만났어. 아 저기 있다. 송찬호, 송정교 선생님. 근데 중간에 가버렸습니다. 태어난다 뭐냐면은 할머니들. 미인계 내가 볼 때는. 자, 어떤 거 자석이고 볼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저기 대금사님께서 그 최도와 선생님께 물어봐. 푸른 병에 푸른 물이 하나 있고, 노란 병에 노란 물이 하나 있고, 붉은 병에는 붉은 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뭔고 보면 이제 법수님 뭐라고 대답하죠? 그 맛보기입니다. 아, 이런 세상에. 그랬더니 대금사님께서 그래, 네가 알고 말하는 줄 모르겠다. 내가 볼 때는 이게 앵무새. 내가 볼 때는 앵무새. 알고 말하는 게 아니야. 법수님께서 그럴싸하게 말했지만 나는 그걸 믿지 않아. 어쨌든 그래서 이때 이제 대금사님께서 도화라는 법명을 지어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명 그대로 이게 미상불 나오는데 미상불 혹시 저기 진타원님 뭔지 아세요? 미상불. 잘 모르는 게, 네? 잘 모르는 게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게 미상불이 뭐냐면은 쌀미자, 쌀미, 장사상, 부처불. 이 양반이 쌀을 장사 사서 갖다 바쳐. 화주노를 하니까. 화주노를 하잖아요, 화주. 그러니까 절집에 가면 그 절집 살림을 해주는 분이 계시잖아요. 예? 그런 이제 불교 이제에서는 화주라고 그러는데 이 최도 선생님이 쌀을 사다가 이제 바치거든. 그러니까 대금사님께서 참 이름을 거창하게 미상불 그러니까 미상불. 법수님이 저한테 쌀 사고 나도 미상불 법수님 이렇게 해줄게. 쌀 있어요. 교장님 쌀 있어요? 사면 안 돼. 큰일 나요. 조금 버리가. 있어. 쌀 있어. 자, 근데 이렇게 이제 해줬고, 이 여인을 얻은 뒤에, 남원, 임실, 전주, 서울이 이제 꽃이 피는 거예요. 맞아요. 예, 이 한 번을 얻음으로써.
도에 꽃이 핀 거예요. 도에 꽃이 피니까 최도화예요. 네, 최도화. 그래서 이제 이 최도 선생님 여기 이제 보면 이게 집안사가 평탄치가 못해. 평탄치가 못해가지고 자기들이 머슴한테 이제 시집을 갔는데 뜻을 이게 결혼해서 1년 뒀으나 뜻과 같지 않아. 그래가지고 그냥 28세 되던 애 세상을 비관하고 동네 방죽에다가 몸을 던졌는데 하필 죽지도 못하게 그냥 지나가던 여성이 그걸 보고 아예 목숨을 더 살려줘. 목숨을 살려줘가 서울 남산까지 가. 남산에서 이제 여기서 승방에서 2년간 사는데 다음에는 이제 동학사, 계룡사까지 가가지고 나반존자 주력순환을 합니다. 우리 성타원님 나반존자 눈 그만 뜨고 이제 자 나반존자 수행을 주로 어디서 했어요? 거기 어디? 청도 운문사에 가면 거기 운문하면 가면 산상에 가면 그 나반존자 하잖아요. 예. 여기도 똑같아. 나반존자를 지성으로 독송을 하는데 영혼이 없어. 영혼이 없어.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제 전주로 내려가지고 이제 종교를 바꿔. 뭘로? 증상으로. 바꿔가지고 이때는 또 해물주로 이제 막 나를 간다. 아이고 뜻같지도 않네. 그러니까 이 양반이 기독교, 불교, 뭐 도교, 증상교 한마디로 종교 그 뭐라고 편력을 하죠. 편력을 하는데 아니 다 뜻을 못 이뤄.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안 되고 근데 제가 이제 가져왔어요. 나반존자. 이제 그 우리 이제 경사님 다녀오셨죠? 산양. 네, 가까워. 그 나반존자 그러면 독성수 홀로 깨달아. 그 다음에 또는 독성존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인연의 이치를 깨달아서 돌리는 소승불교의 성자들의 통칭으로 사용되고는 있으나 나반존자가 홀로 깨치니 또는 독성이라고 한다. 근데 사찰에서는 독성, 칠성, 산신을 함께 모신 건물을 삼성각이라고 해요. 독성은 뭐예요? 혼자 깨친 홀로 깨친 사람. 칠성은 뭐예요? 그렇죠. 북두 칠성. 그러면 여기는 불교예요, 도교예요? 네? 어이 참. 경사님, 칠성신은 어디 신이에요? 무속에 사는 아닙니다. 도교죠, 도교. 도교. 그다음 산신은 어디예요, 이제? 산신. 불교? 도교. 무서워. 그러니까 독성은 불교가 아니에요. 원래는 우리가 불교로 보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소승불교에서 뭐냐면은 독각승 그랬죠. 독각. 예? 그렇죠. 독각승. 몰로 깨친 사람. 독각승. 이걸 이제 독성 그래. 그러니까 나반존자라는 존재는 없어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소승불교에서 스승 없이 몰로 깨친 일을 일러서 뭐라고 한다? 독성. 아셨죠? 그럼 칠성은 어디라고? 도교. 북두 칠성. 경이 있어요. 북두 칠성 경이 있어. 칠성각. 근데 산신을 모셔요. 산신은 누가 모셔? 무속에서 모셔. 무속에서. 그래도 자 불교, 도교, 무속, 신을 한꺼번에 모셔. 걔 집을 지어. 집이 뭐라고? 삼성각이야. 그래서 삼성각. 근데 이제 나반존자라는 명칭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500난의 이름에 보이지도 않아. 그다음 불교에서도 그 명칭이나 그 성 이름이 나반존자라는 존재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제가 성타원에게 가지 마라. 이제 사리안 가지 마라. 그런 존재는 없다. 듣도 보도 못한 존재다. 그냥 열심히 공부하세요. 자, 아셨죠?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이 종전 스님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싹 없애버렸거든요. 예? 근데 이걸 없앴더니 또 난리가 났는데 돈이 안 들거든. 그다음 저기 전집에. 예? 성철 스님 열반하자마자 바로 다시 또 지어. 바로 지어. 왜? 무당들이 저를 좀 너무 살거든요. 자, 어디까지 갔지만 일단 삼타원님께서 그때 이제 영업에는 기도터 영통하던 독군들을 백마로 찾아다니고
다니다가 만덕산 산전하게 기도하다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린 정산 동사님 만나가지고 도하라는 법명 얻게 되고 전북해상 서울해상의 총연원이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정산 동사께. 그래서 319명을 입교시켜 이분이 서울, 전주 지난 이쪽지역. 그래가지고 소태산이 어느 날 열반을 앞두고 최도하를 불러 같이 밥상을 받았다. 도하가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 내가 멀리 수양을 가야겠는데 내가 없어도 괜찮겠냐? 그러니까 최도하 선생님께서 종사님이 가시면 저도 갑니다. 그랬더니 도하는 못 오는 대로 간다. 그러니까 내가 못 가는 데가 어딨냐? 철리고 말리고 따라가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최도하 선생님께서는 백만께서 열반하시자고는 꿈에도 생각 안 된 겁니다. 이 얘기가 있어요. 어디 간다고 따라간다는데 너는 못 따라간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최도하 선생님 경우에서 입교한 대표적인 인물이 전삼삼 이분이 이제 지난 말에 교화했고 이청춘 오타원 이청춘 선생님께서 전주교화 김망공월 선생님이 관청교화 그 다음에 잘못했네 전라선 열차인데 전라선 열차를 타고 가다가 박사시화라는 사람을 교화를 시켜요. 이 집이 얼마나 좋았는가 그냥 가지 않아. 열차 타면서 옆에 사람 만나면 바로 꼬셔. 작업 들어가지고 박사시화라는 분을 꼬시는데 이분을 통해서 남원오고 이제 구타원 이공주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도 이제 행색이 이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죠. 조폭이냐 스님이냐. 근데 조폭은 이렇게까지 안 밀어요. 그래서 행색이 말해줍니다. 저도 이제 주로 작업질을 많이 하는데 대중교통 타면 자 이랬던 게 이분은 그러니까 뭐 움직이는 것이 다보면 그거예요. 알고 이랬던 분인데 제일 처음에 나왔던 전삼삼 선생님이 이제 하다가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왜 이제 성타원 최도 선생님께서 이제 이분들이 있겠다고 했는데 전삼삼 선생님이 50세 아들을 혼인시키고 이듬해 이제 남편 열반에 돼요. 그 다음에 물난일에서 피해봐가지고 사태를 수습하기도 오빠에게 재산을 맡겼더니 또 오빠가 그 돈 가지고 사업하다가 꼭 망해버렸네. 그래가지고 이제 집안이 어떻게 돼요? 풍지박산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처에 또 이것을 해결하려고 불공을 가졌는데 삼타원 최도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복례전사 변산에서 이제 백마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절을 3번을 합니다. 그래서 백마님 제가 말 이주 있다고 그랬죠. 33 절을 3번 했다고 해서 33이에요. 33 아 쉬워. 복례지기 쉬워. 요즘은 이렇게 해도 난리 나잖아요. 이름이 휘황찬란하고 이뻐야 됩니다. 예비, 수비 뭡니다 하면서 자 근데 대웅나님께서 변산 시절에 당신 호가 뭐였어요? 석두고서. 석두거사. 자 우리말로 하면 우리 손도 우리말로 풀면 돌대가리 검사. 근데 겸사님은 겸자가 무슨 겸자입니까? 겸손을 진짜 겸손하시네요. 근데 우리 대웅나님은 더 겸손하셔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나 돌대가리 검사야. 네. 요즘에는 가끔씩 자기 버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버퍼 고치는 분들 계시대요. 아름다운 걸로 바꿔달라고. 자, 거기까지 가지 말고. 자, 그래가지고 헤어질 때 대웅나님께서 너 크게 사기당할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하고 돌려보냈대요. 근데 이제 집에 오니까 보청교 독군이 이게 등산도 개통이에요. 보청교 독군이 천재를 지내는데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는데 50냥을 내면 군수 70냥을 내면 전라감사를 시켜준다고 하니까 이거 법수님 헌금금 100만원 내면 전라감사 전북지사 경상 뭐라고 부산 시장 시켜준다고 하면 돈 낼 거예요? 안 낼 거예요? 내겠지.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돈을 내면 이렇게 벼슬을 준다 하니까 이 말에 넘어가가지고 제비를 말하려고 소를 팔려고 하니까 며느리가 이 말을 듣고 백마님께서 크게 사기치 당할 일이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막아요. 막아가지고 하는데 이 전삼산 선생님은
아들을 잘 되라고 하는 일인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냐.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최도화 선생님이 찾아와가지고 혹시 대웅사님께서 당부하신 일이 있냐고 확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저간의 사정을 미리 듣고 며느리들에게 못 들려 먹었다. 이게 동타원 권동화 선생님이 며느리예요. 예, 며느리가 100몇 살 하셨죠? 열반할 때 몇년 안 됐어요. 맞아요. 이분도 104세인가 5세인가 하셨어요.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권동화 선생님도. 며느리신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좀 넘어가고요. 자, 석두거사는 이제 서중환 선생님의 법명을 주면서 당부를 합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이름을 주니 유념하소 하면서 서중환. 가운데가 편안하다. 늘 천천히 하는 가운데 안정을 주로 하는 공부를 하소. 하면서 다음날 아침 서중환은 이제 스승의 정신적 아버지로 모시기를 애원을 합니다. 근데 자기보다 9살이나 더 자신 어른을 그럴 수가 있냐? 그건 아니다. 제 이 몸뚱이 나이는 더하지만은 영의 나이는 내가 작다. 그러니 사부님의 연구법자가 되고 싶다면서 9살 많은 서중환 선생님이 대웅사님의 제자가 됩니다. 제자. 오늘날에는 어디도 없죠? 항상 요즘 누구죠? 날아다니는 부양술 하시는다는 그 정치인. 허경영? 허경영 밑에도 있긴 있더라. 그 나이 많은 제자도 있긴 있더라만. 자, 그래서 이게 추상 서중환 선생의 열반을 두고 이렇게 글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 뭐냐면은 이제 복례산댁의 종사를 대견할 시에, 인사할 시에 연민한 시의 암흑은 즉석에서 제세의 대성임을 간파하고 사대의 대의를 결하였으며 일야를 경하여서는 이 양반이가 대웅사님께 이게 승부하는 과정을 이렇게 이제 읊었어요. 읊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회상을 원기 9년에 익산에 총국 건설할 때 초대 회장에 이제 하시는 게 있는데 서중환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김제에서 뭐 하셨다고요? 한약과 한약과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만화님 개년 음력 6월 25날 참 재밌게 글 썼어요. 옛날 사람들. 혹시 봉사님도 이렇게 글 쓰시나요? 일기 기자일 때? 비슷해. 그래요? 나는 생전 문 밖을 모르고 살다가 남편과 같이 인력거를 타고 부자였는가 봐. 인력거를 타고 그 변산까지 가요. 김제에서 부자였다는 얘기지. 곰소만을 끼고 변산으로 들어가는 보암면 신봉리 종국에 이춘풍의 집이 있었다. 오두막에 6살, 9살을 먹어 보이는 팔랑처골이 뭔지 모르겠다. 나는 팔랑처골이 몽당 치마 입은 자매가 놀고 있었다. 그러면서 물어요. 이제 아버지 집에 계시냐? 그랬더니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저 점세대에서 훨씬 지난 늦은 오후에서 우리 내외는 롯데접에 담긴 새까만 보리밥을 물에 말아 된장찌개에다 맛있게 먹었다. 진짜 맛있겠다. 나는 당신님 계신 때를 가면 무슨 수가 날 것 같은 기대감에 들떴다. 이춘풍과 동행하여 실상동에 들어가니 날이 어두컴컴하였다. 당신님은 초당에 계시므로 남자들은 윗집으로 올라가고 나는 아랫집에서 기다렸다. 김남청과 그의 딸 김효월, 이첩봉 모녀, 이 사람들은 오두막집에 살았다. 다음날 아침에 김효월을 따라 이첩봉 선생님의 어머니를 따라 속도암에 올라갔다. 대밭 비탈길을 대나무 잡고 잠시 올라가니 초당에 우람한 체구에 정자관을 쓰고 검은 턱수염을 기른 안광이 형형한 30대의 청년이 기다렸다는 듯이 마루에서 벌떡 일어나 반겼다. 그러면서 내가 영광에 가려고 했더니 아침에 하도 좋은 기운이 둥둥 뜨길래 대체 어떤 사람이 올라고 좋은 기운이 뜨는 거 모르겠다 했더니 쪼깐 사람 올라고 그렇게 기분이 좋았던가. 이게 정세월 선생님이 병치가 매수했어요. 근데 이게 왜 등단님께서 영광에 가려 했겠어요? 이때 어머니 열반 때가 되고 그래서 마을에 보찜을 가리키며 내가 이렇게 보따리를 싸놓고 시방 안 가고 있었다 하면서 웃어. 그러면서 어떻게 먼 길 왔냐? 다리는 안 아프냐? 그랬더니 이제 정세월 선생님이 다리 아픈 줄 모르겠다. 어떻게나 좋은지 뛰어왔는가 모르겠다. 그랬더니 당신보다 이제 불과 5살 손인데 실질적으로 대웅사님이 친정 부모 만나듯이 그렇게 반갑고 좋을 수가 없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물어.
어떠한 말을 듣고 이렇게 헌문을 찾아왔는가. 그렇지. 그러니까 선생님의 높으신 도덕을 듣고 1차 데려왔다. 나는 전에 남편이 했던 거가 비슷한 대답을 했다. 참 머리 좋아. 남편이 했던 대답 그대로 확인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당신한테 높은 도덕을 들으려고 이렇게 데려왔다. 그랬더니 이제 나를 보았으니 무슨 원하는 것이 있는가? 물어보는 거지. 나한테 봤으니 원하는 게 뭐야? 그랬더니 나는 항상 근심 걱정이 많아서 갈팡질팡해가지고 마음을 바로잡기가 어렵다. 그랬더니 마음 바로잡는 방법은 먼저 마음의 근본을 깨치고 법수님 엊그저께 제가 설교할 때 뭐라고 했죠? 주와 종, 숨과 여 이렇게 읽어줬구만. 오늘은 안 까먹었어요? 까먹었어. 또 다음에 또 배웁시다. 네, 그렇게 해서 마음의 여기를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근본을 깨치고 근본을 깨치고 그거 쓰는 것에 편벽됨이 없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바로잡는 방법은 먼저 마음 이렇게 하는 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성리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뜰 앞에 느티나무를 가리키면서 물었다. 저기 나무가 있는데 저 나무가 산나무인가 죽은 나무인가? 그러면 법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봐야 돼. 그렇죠. 근데 이제 정세현이 아직 저 나무 살았다. 그러니까 저 나무는 언제 죽냐? 10월에 당하면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 아직 죽진 않았구만. 그러니까 위쪽은 아직 살아있겠죠. 나무가. 그랬더니 근데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성인들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는 이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안 생기는가? 그랬더니 이때는 이분이 뭐라면 사람이 어째 한 번 죽고 또 안 생겨나겠어요. 이게 뭐예요? 인과를 부정, 긍정. 네, 여기는 긍정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다시 생기는가? 다시 물어봐. 그랬더니 그렇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때를 만나면 생겨나죠. 법수님, 죽으면 다시 와, 안 와? 입니다. 뜸 들이면 안 돼. 뜸은 답할 때만 뜸 들이는 거야. 대답할 때 뜸 들이면 안 돼.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또 윤회 누구도 모르는. 일단 깜깜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2년 동안 떠들었는데 아직도 모르겠다. 자, 그렇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때를 만나면 생겨난다. 나는 의심도 없이 통통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대선생님께서 야, 네 남편보다 낫다. 그리고 또 물어. 일반 법이 하나로 돌아간 것은 아느냐? 예? 만법길 하니까 이제 이 양반이 거기까지 몰라. 모르려고. 그러니까 그놈을 꼭 잡고 생각해봐라. 만법길 율기한테라는 글을 써주면 얻을 게. 우리 법수님도 뭐 줘야 되겠어, 내가 그러면? 모르겠다는데? 그렇지. 만법길 율기한테 해야 되겠다. 법수님한테 줄게. 그거밖에 없네. 자, 마음법은 하나로 돌아간다니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이거 한번 보라. 근데 이제 남편이 이제 병나님을 꼬셔요. 어디로? 대처로 나가자. 이 궁천 별데 있어봤자 아는 돈 몇 년 먹고 찾아는 놈 드무니까 저 대처에 나가서 큰 회상을 차려야 많은 사람을 제도하지 이게 되겠냐.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이게 떠봐요. 그때 대승단께서 때는 됐는데 저놈이 자꾸 나를 꼬시는데 저것이 끝까지 나를 책임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내가 집사원님이 조모님 어디 갑시다는데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는데 집사원님 말을. 그래서 한번 떠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가는 것은 어렵지 않아. 네가 능히 그 일을 감당하겠냐? 이 뭐냐면 비용을 네 어떻게 감당할래? 그랬더니 소자. 그때 이제 영국으로 이렇게 저기 아들을 삼았으니까 내가 비록 물질이 많지 않고 정성은 부족하나 능히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감당해줄게. 그러니까 등단께서 허락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그래? 그러면 됐지 뭐. 그래서 이제 이게 허락을 득할 때 다시 한번 물어봐. 진짜 너 이거 하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 텐데 너 어떻게 감당할래? 그랬더니 내가 물질은 풍부하지 않지만 그 정도는 내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자 해서 이렇게 이제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얼마 있다가 서주관 선생님이 열반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병단님께서 중화는 자공과 같은 사람이야. 공자님에게 자공이 없었다면 어찌 그 뜻을 폈을 것일까? 그런데 자 이것은 뭐 우리 겸사님 뭐 봉사님 잘 아실 때 자공
이 공작은 네?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알아야 면장을 하지. 지타원이 면장이 내가 뭐라고 했어요? 알아야 면장하죠. 담을 응. 면하는 사람 면접이에요. 담을 군수 운면장이 아니라 면할 면자 장벽을 면해. 알아야 면장한다고. 근데 사람들이 희한하게 다 군수 면장을 하고 있더라고. 예,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공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면장을 하지. 자공은 모르네요. 자, 공장이까지 할 필요는 없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변산의 역사가 이제 정리가 되는데, 이게 보면 이제 동년 6월경에 서중환이 다시 그 부인 정세월과 동반하여 동네에 정상에 와서 대동사와 배웠고 말싸마여 가라사대 이곳은 도로가 험난하여 교통이 심히 불편하고 장소가 또한 협착하오니 마땅히 교통과 장소가 편리한 곳을 선택하여 모든 사람을 전도를 널리 인도하여 주심이 시대에 근무를 하여 지성으로 간청하였다. 대종사께서 드디어 그 말씀에 응낙하사 중안으로 더불어 장차 산을 떠나서 정식 회문 열계획을 의논하시더니 때에 마참 영광으로부터 모부인의 이 병모가 내도하였는지라 대종사께서 중앙과 더불어 다시 이게 동기에 성공하기로 약속을 정하시고 문정교를 다니시고 이렇게 경우에서 이분이 이제 본택에 이제 영광으로 내려가시게 돼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집들했던 게 어머니 환호 소식이 유중한 소식 듣고 이제 준비했던 건데 이 역사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어머니 상을 치르고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영산원이 너무 좁다, 구간도이 좁다 그래가지고 그걸 뜯어가지고 옮겼다고 그랬죠. 영산원 자리로 옮기고 나서 김하천이 누구냐면은 이 양반이 등산님을 가르쳤던 저기 뭐냐면은 훈장. 근데 김하천이 그 등산님을 가르쳤던 훈장이 강력하게 돛드렘의 절터를 주장해요. 돛드렘이가 그러니까 지금 영산원을 옮겼잖아요. 옮긴 곳이 절터라고 주장을 해. 그 다음에 갑자년에 그 원기 9년에 해상천이 거사에 일진을 바쳐서 일하겠다는 12명의 신도가 나섰다. 창건사에서는 그들을 전무 주력자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사산 오창전, 삼산 김기천, 일산 이재철, 정산 송규, 오산 박선철, 도산 이동환, 그 다음에 주산 송도선, 훈산 이춘풍, 그 다음에 각산 송정벽, 김월봉, 정월래, 팔산 김광선, 각산 김남천 등 12명. 그 다음에 이제 물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15명. 실질적으로 12명, 15명은 몇 명입니까? 27명. 조촐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원기 8년, 이제 그 1월 10칸짜리 한 채, 8칸짜리 초가 2채를 완공되었다. 모상을 전후해서 소태사는 치상 관계, 돛드렘이 교실 건축일로 8월부터 1월까지 4개월간 영광에서 머물렀다. 1월경 돛드렘이 교실 건축 완료가 이게 영산원에 완료하고 소태사는 전주로 향했다. 이때가 12월경이었다. 이 길용리 최종섭이라는 분인데 오늘날 이제 봉사님 눈 좀 떠봐 제발 좀. 자, 최종섭이라는 분은 누구냐면은 요진건설 최준명 회장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라고 제가 일부러 이제 정리를 했는데 1, 2, 3, 4, 5, 6, 7 해가지고 서품의 순서, 대각 일성, 연원물, 불법은 천하의 큰도, 개교 포고, 표준지대 내정, 11일단 조직, 저축조합 설립, 방공공사 시작, 간섭지 개척은 분쟁, 방공공사 의의, 중공, 구간도시 상량문, 단원의 기도, 법인 성사. 그리고 나서 이제 서품이 몇 장까지 있어요? 기억 안 나십니까? 32장? 땡! 38장? 간단하게 끝났어. 서품 몇 장? 서품 몇 장? 내가 후보 15장이고. 자, 15장부터 19장까지는 불법 연구의 창건사. 미래의 불교, 그러니까 과거의 불교를 어떻게 하겠다. 소수의 불교를 대중의 불교로, 편백된 수행을
대중된 수행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15장부터 19장까지는 불법 연구의 참건사가 이제 등장하게 돼요. 나중에 시험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남 실시부문 47장까지 있습니다. 그건 내가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자, 일단 지금 서품도 모르는데 그런데 서품 알아도 못 알아. 저희품이 32장까지. 아이고 참. 서품은 물어보면서 내가 또 어떤 거다 남의 나라에 좀다 알고 참.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제 그 개해년 8월에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거 뭐라 그럴까? 자, 여기까지만 하고 갑시다. 예. 대단하니까 삭발을 하시죠, 삭발. 삭발을 언제 했겠어요? 빡빡 민 것이. 서울 가기 전에. 자, 이제 가봅시다. 이제 백한명 스님이 변산에서 이제 헤어질 때 불교를 제가 추가가 합산해서 예. 불교를 혁신하자. 맹세를 했거든요. 그러려면 어디 가죠? 내장사 주지로 가셔야 돼요. 해가지고 댕사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을 이제 삭발을 시켜. 해가지고 여기 의하던 거. 이제 송교 정산도사님은 그전부터 빡빡이었으니까 그 팔사님, 하사님, 보산 저 이동환, 이준경 선생님을 빡빡이를 만들어서 보내요. 내장사 먼저 보내가지고 이 협의를 했는데 이 스님들이 어디서 제가놈들이 나가지고는 뭘 한다고 하면서 이제 대판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강사님도 요즘 같으면 주지가 세거든요. 근데 그때 주지는 이제 막혔는가 꼬리를 내려버려요. 꼬리를 내리고 대사님이 그때 이제 좀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때 이제 그 내장사에서 처사 송상면이라는 사람이 이제 면장인데, 용주년 면장인데, 몸이 좀 안 좋아서 여기서 이제 잠깐, 이제,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만경이에요, 만경. 1만 만에 서울경. 이 양반이, 뭐냐면, 왜 만경이냐면은, 차 가지고 서울에 올라가. 대표님이 서울에 처음 올라가. 어때, 이제. 그래도 만경이에요. 그러니까 대표님 법명 적인 것은 참 희한합니다. 내가 있으면 다 욕먹었을걸? 자, 뭐 그렇게 가지고 이제 만경을 주는데 이때 갑자기 능력 정월 배부른 날 체류와 제한으로 이제 경성행을 갑니다. 그러면서 그때 얻은 제자가 누구다? 만경, 손만경. 내가 차 가지고 더 이상 이제 차가 못하고 이제 그 서울로 가시게 되는데 갑자기 과세무 두루마기를 지어올린 동타원 권동화, 아까 전삼삼 선생님의 며느리 권동화가 종사님께서 우리 전지집에 오실 때는 상투머리를 하고 계셨는데 내장사에서 나오실 때는 삭발을 하셨다. 구술했어요. 이거 기록 났죠? 네, 그래서 언제 밀었다? 원기 9년 서울 올라가실 때 밀었다. 그래서 병인 동선 사진을 보면 조송광 선지를 제외하고 17명이 삭발했어요. 저 학생 때도 우리 봉사님 여기 옆에 그 성지고 계실 때 자산 상사님이 종사가 오시면 갑자기 남자 기숙사에 한 45명, 50명 있었거든요. 한 절반 가까이가 삭발을 합니다. 종사님 오시다고 미쳤지. 저는 처음부터 늦기 때문에 관계가 없었는데 종사님 가시고 나면 이놈들이 다시 머리카락을 또 길러요. 희한한 놈들이야. 종사님 오신다고 하면 또 길러. 뭐야 이게 도대체. 예, 그래가지고 축구할 때도 빡빡이 대 빗빡빡이로 축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자산 종사님께서 축구를 하시는데 오셔가지고 축구를 같이 하십니다. 그러면 막 그 어른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막 자빠져줘요, 애들이. 일부러. 저는 약자였습니다. 축구장에서는 종고사가 어딨냐? 이긴 놈 장땡이지. 종사가 공 보고 하면 저는 바로 뺏어버립니다. 요거 기지개 먹었죠. 근데 이때도 보니까 17명이나 조성광 선생 때는 다 삭발했어요. 참. 그래서 일단은 수행원은 서울 가실 때 송규, 서중환, 전은광 길 안내는 최도 선생님이 맡았다. 경성행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최도 선생님께서 열차 전라선에서
그 박사시와 선생을 만나가지고 이게 말품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열게 된 거예요. 남대문역에 도착해서 최도화가 박사시와 같이 개동으로 모시고 갔다. 임설사람 진주위원의 집에서 박사시와 쌍둥이 자매 박공명성과 그의 딸 성성원을 만났다. 이건 뭐 우리 공사님 더 잘 아시죠? 성성원의 남편은 경성의제에 다니는 진주연이라는 청년인데 임실 갖고 잣나무집에 큰아들이었다. 소대상과 임실사람의 만남에 최도와 조갑종 모자의 만남이 이어서 두 번째 만남이 인연이 됐다. 뒷날 임실교당 설립의 기억이 여기서 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산 서정환 선생님이 돈을 대가지고 당주동에서 한 달 동안 임대해서 숙소를 이제 여기서 옮겨서 갔어요. 그 다음에 이때 육타원 이동진아, 김삼배화, 최강동옥, 진안자포사람 김참봉의 처 이현공, 그 다음에 이웃집 부인 최만서를 만나. 그 다음에 이제 이호공이 있는 나중에 만덕산 만덕암에서 수양처를 잡을 당시에 박사시와 이동진아, 김삼배화가 만덕산 초선에 이제 이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다 보니 여기가 있네. 백학명 스님이 이제 얼마 있다 열반을 하셔요. 그래서 3월 27일에 학명은 제자 고백을 불러. 그러면서 뭐냐면 백목 내필. 혹시 진타원님 백목 아십니까? 안다죠? 알다 치고. 그 다음에 집신 내죽을 사오라고 제자한테 읽어요. 그랬더니 고백이 이제 제자 상가스님인데 비가 개인으로 갔겠다. 지금 비 오는데 뭐하러 그걸 사오냐. 그랬더니 한 명이 뭐냐면 야 오늘 꼭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제자놈이 이제 가기 싫은데 스승님 가라고 하니까 이제 가요. 가니까 고백을 그 상가스님 장에 보내놓고 백학명 스님이 달마도를 다 한번 치고 나서 제자 운곡에게 원갑경 보안장을 애우라 이르고 그대로 열받았어요. 그 보안장을 딱 드리면서 하면서. 근데 이제 그 원갑경의 독경선이가 혹시 자 공사님 이 한자 좀 읽어줘봐요. 4대 강리 원갑경 위에 거부터 독경소리. 독경소리는 원자요? 네, 원기는 귀화하고 동전은 기품하여 사대 명하니 금자 망신이 상제하처. 하처. 네, 상제 잘하시네. 4대 맹리가 아니라 4대 강리야. 4대 강리. 네, 4대가 각자 흩어진다. 이별할 입자니까. 그래서 뭐냐면 깎단 기운은 뭘로? 불로 돌아가고 움직이고 궁구는 기운은 바람으로 돌아가고 지수화풍 4대로 각기 흩어지니 이제 망년된 몸뚱이는 어디에 있는고 하는 구절에 이끌어서 이 백학명 스님이 그렇지 해놓고 그대로 이렇게 했다. 우리 법수님 따뜻한 기운은 불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 수, 화, 풍 있잖아요. 그 내 몸뚱이에 따뜻한 기운은 어디로 돌아가? 불로 돌아가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궁구는 기운은 바람으로 돌아가고 지수화풍은 또 각기 이런다고 흩어져 버렸는데 이제 이 망년된 몸뚱이는 어디에 있는 거? 어디에 있어요? 원천에. 온천하에?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래? 그렇지 그러는 거야. 온천하에 있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우주 온 곳으로 돌아갔어. 그러니까 이 백학명 스님이 그렇지 하면서 그대로 명을 다 맞췄다. 깨친 사람 아니고 사람들은 법수님도 알아버렸잖아 벌써. 그렇지 그렇잖아요. 사들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장님과 그 백학명 스님과의 인연이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이제 원했던 바는 대장님 10번까지 가려고 했는데 올해는 뜻을 못 이루겠네요. 뜻을 못 이루고 내일도 할까? 그래서 대사님의 이제 그 인연이 이제 원기 8년, 이제 9년까지 이제 겹쳐 있는데 이제 백학명 스님과의 따뜻한 인연도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백학명 스님 고향이 불갑사 분이거든요. 불갑사 분이시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간 이분이 그 내장사에서 명을 마쳤는데
그래서 지금도 내장사에 가면 그 비석에 가면 공덕비 가운데 박처사라는 그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박처사가 누구냐면은 대종사님 비석이에요. 숭덕비 저기 그 구역에 가면 자세히 보시면 검정색 그 숭덕비 가운데 하나가 박처사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게 대종사님 줄 다시오. 내가 언제 가시랍니까? 한번 가야 돼요. 네, 꼭 가셔야 돼요. 정산정사님 할아버지 후식약 때문에 후신은 모르겠고 정산정사님 아버님 후신이 아무개라는 소를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신청도. 예, 제 입장에서는 불가하다. 불가하다. 그 아버지께서 순서가 어딨어? 정산정사님이 18에 나오시죠. 성수땅 나오시죠. 예? 열반 때까지 집에 가셨을까 못 가셨을까? 한 번도 안 갔다. 안 가까이 못 가셨어. 안 갔다는 말 말이 안 맞고 한 번도 못 가셨어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부산 성급자 선생님이 내 아들이 어물구에서 이런 입지까지 올라갔는데 한 번이라도 그 성주 땅에 가서 좀 위세를 하고 싶었어. 근데 정산전사님이 안 가셨어요. 그래서 그 뜻을 못 이루고 영을 탁 끄니까 아버지가 이미 명을 달리하니까 정산 공사님께서 이르시기를 저분이 육아의 습관을 못 버리고 다시 또 성주 땅으로 가는구나 그랬죠. 제가 언뜻 듣기로 그 할아버님이 예. 그 병산 이공전으로 태어나셨다 하던데,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정산정사 보고 그런 말씀하셨다. 그 송훈동 할아버지가 예. 나중에 그 종산역 시자가 없어가지고 막 그렇게 대종사가 조금 있으면 시자가 한 명 온다, 잘 챙겨 하면서 여기 이제 이 할아버지 송훈동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했다. 공사님, 카드라. 네, 카드라 통신이지. 옷을 갈아입었네? 옷을 갈아입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일까요? 들은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생 암흑의 후신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암흑의 후신이라고 누가 그래요. 암흑의 후신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내가 뭐라 그래서, 난 그러냐 그러지. 네, 옷 갈아입었는데, 한복을 해서 한복. 한복을 해봤는데 내가 누군지 뭐가 끼가 있는 거. 그 사람 내가 기억 못 하는데. 영통이나 했으면 몰라. 영통도 내가 볼 때는 이제 굿바이, 이게 굿바이. 거기하고는 굿바이. 우리가 딱 선을 볼줄 알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생 얘기 그만하고. 자, 일단 원기 8년 9년에 대금사님과 이제 어떤 그 백화명 스님과 이별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고, 대금사님께서 서중환 선진의 인연으로 인해서 이제 그 일산 신종벌의 터전을 구하기 전 단계까지 이렇게 역사를 읊고 갔습니다. 뭐 제 짧은 소견에 준비는 조금 했지만 어쨌든 같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다음 역사까지 갈지 안 갈지는 여러분들 하시고 내년에 계속이었어. 뭐 알아서 하시다. 일단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